2월 20일 목요일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빅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처한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병력을 동원했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을 시험하는 여러 전투를 경험합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과 인간의 조급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통치는 마치 허니문 기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했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오랜 적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울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사울을 여러 차례 시험에 빠뜨리며 그의 통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17장에서는 골리앗을 통해 사울의 채통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31장에서는 사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핵심 세력이지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신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1절은 사울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소라 사본은 매우 훼손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는 사울의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이 몇 세에 즉위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 역시 다양하게 번역을 시도하면서 사울의 통치를 2년, 32년, 42년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즉위 연령과 통치 기간을 표기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본문의 구조가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통치 자체가 매우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왜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였는지, 그리하여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린 요나단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블레셋의 압제를 깨트리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략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백성을 모으는 등 인간적인 방법을 구사하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믿음의 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공격은 신앙적 결단과 행동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으며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군대를 집결하였는데 길갈은 단순한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행한 영적인 의미가 깊은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보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용맹하게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패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전에 언약 공동체에서 왕의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왕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점점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적 지배자로 행동하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후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앞섰다고 하는 점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채 담대하게 싸웠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어려움과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기보다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 승리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세를 보고 조급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의 위험 앞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패배감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을 수없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공동체에서 고립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서 또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세우셨으며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는 그의 신앙이 두려움보다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도전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조급함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